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보자 늦은 시간이지만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시간 남다른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남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능통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남다른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명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에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의 어깨가 우쭐댔다 또는 그들이 거들먹 피었다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되거나 자신의 우쭐대는 모습 하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거들먹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다른 손재주가 있었으니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기술로 얼마든지 성막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내 예술적 감각이 가미된 그러한 성막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다른 기술이 있고 나에게 남다른 손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동안 내가 쌓았던 내 경험대로 내 신앙의 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부르심과 동시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다른 지명하심과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내 생각을 가미하고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 않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사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성가대로서 부름받은 이 경력이 몇 년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그동안 해와온 신앙의 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 감정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소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분명한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내 감정 따라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이 교회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아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친들 한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신앙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 있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이왕이면 권사인데, 이왕이면 집사인데 뭔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속삭임을 하고 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자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그 순종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에 맞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때론 내 느낌에, 내 감정에 그동안 해온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습관, 이런 것에 어긋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즉 남다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명하신 그 모든 일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은 정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성가대로서, 누구는 안내, 또 차량 봉사,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 일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해 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연말에 가서 지난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 말은 단순히 자원이라는 이 말의 이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라는 이 말은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막 심장이 마구 뛰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충만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가대로서 또는 찬양 또는 안내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왜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마음으로 2022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수요 예배입니까? 또 주일이 됐으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그 주일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봉사하며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땀 흘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고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 하는 듯 하지만 왜 공허한 마음뿐인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하면은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보세요. 특별히 하반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대요.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침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하여 가져왔대요. 매일매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인지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지 아침마다 연하여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건을 좀 써달라고, 하나님 내 예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주를 위해 피아노를 치고 또는 목소리로 달란트를 받았다면 찬양을 하고, 그렇지도 못하면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안내로서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컸던지 아침마다 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이제 막 출애굽한 단계에 있습니다.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마땅한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 노숙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자원하여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이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봉사한다? 시간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아니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들 뭐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여정 속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드렸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요, 제발 그만 좀 갖고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만 갖고 오래요. 그만. 그들은 제발 제 예물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하는 자들이 제발 그만 좀 갖고 오세요라고 좀 선포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됐어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일할 수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갖고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억지로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 막 억지로라고 막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드려라 라고 해도 불투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여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제성을 띄어서 예물 드리세요 라고 해도 아끼고 꽁꽁 숨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를 해도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한 영을 더 구원할까 전도하고 싶은 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마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계속 필사를 하고 있지만 이 필사를 해도 또 부족함이 있는 이 마음, 지난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2022년 귀한 직분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이것에 감사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다 싶어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느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물질을 드려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고, 땀 흘려 봉사를 해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러한 은혜. 할렐루야. 빠듯한 생활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함이 남음이 있는, 피곤한 몸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2022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부족한 중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준비한 모든 그릇에 가득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었죠. 드렸더니 제로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이너스더라. 이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연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러한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어주신 자들이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이 지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얼마만큼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이 그의 고백일 뿐일까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설계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 일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했다면 우리는 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하여, 남다른 예술적 감각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가미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것이 가미되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달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달라고, 식어진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다운 하나님의 일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아직 이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2022년, 2021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2022년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고 남음이 있게 하셨구나 간증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